그 아래 김태순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전시해 놨는데요. 오늘까지 아마 전시를 하고 철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작품을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을 테마로 하고 또 십자가를 테마로 해서 그 만들어 놓은 좋은 작품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크리스천 작가들을 후원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회할 때 노한우 목사님이 와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발을 꼬고 앉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아주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생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 들으니까 저쪽 위쪽 동네에서 삐딱하게 있다가 박수 칠 때도 열심히 안 치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 하나 있더라 보니까, 참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래요. 참 이상한 정권이 저 위쪽에 있고 우리 그걸 이렇게 머리 위로 얹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이북에서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또 인권도 없고 그리고 생활도 너무너무 어렵고, 오죽하면 고향을 등지고 중국으로 그리고 이국 땅으로 그렇게 헤매겠어요? 참 악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변화되기 위해서, 또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땅에 믿음의 자유가 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한 환경이에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이번에 제가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번뜩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떠오르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세금도 많이 거두고 강제 노역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한 3일 정도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했던 그 원로들을 모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건의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정말 당신 아버지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백성들을 어렵게 한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선정을 베풀라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라고, 백성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은 당신을 잘 따르고 오히려 당신을 섬기려고 할 거라고, 이렇게 노인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질 않고 자기 동료들,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또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그런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한테 조언을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고,
처음부터 잡아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머리 꼭대기 올라온다고. 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당신의 의지를 피력해서 본때를 좀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는 3일 만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의 그 자문을 따라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문해 준 것을 따라서, 부추기고 충동하는 사람들의 그 자문을 따라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가볍게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야, 이런 악한 말을 백성들에게 했어요. 자기가 힘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이들이 돌아가서 마음이 싹 돌아갔습니다. 안 되겠다. 그때부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쪼개졌죠.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김정은이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 짱 났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요,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북한을 어떻게 품고 또 그 나라를 선교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상 그렇게 악한 정권, 그렇게 못된 지도자를 그냥 놔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야, 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는구나. 이번에 저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그런 이해,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은 비단 영적인 세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속 세계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세속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끌어와 가지고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는 뭘 목적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 우리의 표현은 힘써 제자 되자, 힘써 제자 삼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힘써 제자 되자, 힘써 제자 삼자. 힘써 제자 삼는 쪽에 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같은, 느헤미야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앞에 우뚝 세우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세계는 매니지, 관리를 하면 되지만은 인간 세상은 리더해야 돼요.
그걸 혼돈해가지고 저 김정은이처럼 그냥 사람을 물질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강압하고 공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포악하는 건, 이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정치도 아니에요. 정치란 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리더, 쉽 이렇게 단어가 붙었어요. 쉽이라는 게 뭡니까? 배예요. 배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은 여러 종류의 배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교회의 배, 사업의 배, 나라의 배,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리더십 지도력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지도력을 주세요. 이 지도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배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파도도 만나죠, 풍랑도 만나죠, 암초도 만나죠, 어둠도 지나가야 되죠, 바람과 맞서야 되죠.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요동함 없이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착안해서 내가 아뢰할 모든 것을 노아에게 배웠다. 레너드 스윗이라고는 그 드루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그분이 노아의 방주를 아마 생각하면서 이 몇 가지를 쓴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노아 방주는 그렇잖아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이제 더 이상 생활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데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건강을 유지하라. 비판자의 말을 듣지 마라. 항상 무슨 새 일을 하려면요, 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곳에 일을 세워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안전을 위해 짝지어 여행하라. 두 사람의 머리가 한 사람보다 낫다. 빠르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만일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다면 그저 둥둥 떠 있어라. 방주는요, 일반 배하고 좀 달라요. 이건 그냥 부유물이에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떠 있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또 마치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동물인 것처럼 보살펴라.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면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이 12번째 얘기가 재밌네요. 보니까 내부에 있는 딱딱 우리가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위험하다. 왜 그렇죠? 구멍 뚫으니까. 구멍 뚫으면 물 들어오잖아요. 날씨가 아무리 어두워도 저 편에는 무지개가 있음을 믿으라, 이런 거죠.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많이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바른 방향,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리더들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이분은 리더십으로서 일반 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고, 지위가 가져다주는 리더십만 가지고는 사람의 겉은 움직일 수 있어도 마음 들여서 보지 않을 때도 일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지어져 있는 리더십이라 보면 되고, 그보다 조금 높은 게 퍼미션입니다. 이 사람은 영어권에 있으니까 P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쭉 모아놓은 건데, 퍼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따르는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지도자, 지도력을 갖춘 것이고, 이것은 서로 평소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잘 지키고, 그가 신실하고, 그가 정직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신뢰해서 따르는 거예요.
이건 지휘보다 조금 나은 지도력이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지도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프로덕션, 성과를 내는 겁니다. 성과.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생긴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저 말대로 하면 잘 되겠구나.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리더십 단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더 높은 것은 people development, 사실은 인력 개발을 해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 부목사님들 선정하고 그럴 때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만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여기에 오면 얼마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겠나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일을 잘할 수 있나,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일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더 발전해가지고 더 자신의 것을 개발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삼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그를 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져 가지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은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인격, personhood라고 했는데, 인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마음을 들여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게 최고 단위의 리더십이에요. 이걸 아마 감동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단계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직위로만, 그걸로 완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만 다른 사람을 이끈다면 보일 때 그 앞에서는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대의 가능성을 개발해 줄 수도 없고 더 놀라운 성과를 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리더십은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선 오늘 저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모세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리더가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내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결국 이끌어냈어요.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서 그들을 먹여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위기에 또 다른 위기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번에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이전에 종로로 설 때 물론 뭐 종이니까 주는 대로 먹었겠죠. 그러니까 값도 내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는 겁니다. 식성은 남아가지고요,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먹었던 음식을. 그거 달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 이 모세가 무슨 수로 그걸 제공을 해줍니까? 모두 다 모세한테 요구를 하니 할 수 없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다. 어찌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기나 했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이르되 고기 줘, 고기 줘, 그러면 그랬겠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 혼자 이 짐을 어떻게 집니까? 쟤들 내가 뵀습니까? 쟤들 낳았습니까? 내가 쟤들의 아버지입니까? 무슨 수로 고기를 주옵니까? 하도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처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단기적인 처방, 바로 응급, 즉각 나타나는 단기적인 처방, 내일 아침에 나타나는 처방이에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처방을 하십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셔요. 그래, 내일 고기 줄게. 내일 고기 먹을 거 준비해라. 사람들이 다 얘기해라. 약속해. 내가 내일이면 고기 먹게 해주는데 얼만큼 먹게 해주냐면 고기 냄새가 싫어서 고기가 물릴 정도로 내가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내내. 이러니까 말이에요. 모세가 아마 기가 찼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게 좀 농담을 하시나?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 손이 짧아졌니? 내 손이 갑자기 짧아졌냐고? 내 능력이 갑자기 증발됐느냐고? 분명히 내가 먹게 해준다니까.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 바다로부터 메추기 떼들을 불어와가지고 바람이 불어 저 하늘에 까맣게 구름처럼 밀려오는데, 뭐이 밀려오나 봤더니 메추라기 떼들이 밀려오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을 펴놓은데 그 사방으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각기 하루길, 사방으로 하루 걸어가는 길,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어요? 20km? 20km까지 이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얼만큼 쌓였냐면 지면에 2규빗쯤 쌓였어요. 2규빗, 한 규빗이 여기 팔목까지니까 한 40cm라고 생각하면 80cm가 쌓였는데 하루를 가는 길을 사방으로 하나님이 쌓아놔버린 거예요. 한 달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대단한,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걸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해픈한 거예요. 먹으라 이거예요. 물리도록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장기 처방을 해주신 겁니다. 이건 먹는 건, 물질의 문제는 단기 처방이에요. 그건 언제라도 없어져요. 하나님은 장기 처방하는, 장기 처방이 뭐냐?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나라의 장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장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비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리더를 세워야 돼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돼요. 1,00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돼요. 1,000,000,000을 구제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돼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다가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 혼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70명 모아와 70명에게 성령 충만 줘서 너하고 같은 능력을 줘서 그들이 너와 함께 짐을 지도록 내가 해줄게. 리더십은요, 열린 리더십이에요. 서로 나눠야 되고요, 더불어 함께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에 적어가지고 전부 소집을 했더니 68명이 온 겁니다. 부른 사람 가운데 이름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엘닷하고 메닷은 그냥 자기 그 천막 진영에 있었습니다. 68명은 나왔는데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모세처럼 똑같이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 저기 진영에서 엘닷과 메닷이 역시 영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여호수아가 듣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왜 거기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 모세요, 당장에 금지시키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요절이 나온 겁니다. 11장 29절에 여호수아 보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는가? 내가 무슨 라이벌이 생길까 봐 너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위한다고 하는 말이야? 여호와께서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성령 주셔서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두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년에 나아갈 방향이에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초신자조차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충만은요,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기 때문에 아마 그 모세 시절에도 그렇게 성령이 여기 성막에 있었던 사람도 받았지만 자기 진영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임했던 거죠. 지금은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모두 다 자기 있는 분야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깨움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소선지사들이 전부 다 평신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대를 일깨우는 영적 리더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력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이 전문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은 이전에 이드로가 모세한테 조언했던 거하고 일치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혼자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감당을 못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면서 사욕을 부리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업에 가서 같이 통역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언을 해줬던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요, 그 백성들 광야에서 다 이끌어가지만 혼자 하지 않고 아론이라는 사람,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훌, 장로 70인, 부살렐, 오홀리압, 여호수아, 갈렙,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광야길을 거닐면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나에게 직임을 줬다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바로 그 11장 바로 이후의 사건에 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민수기 12장 2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는가? 이러면서 야, 모세라고 대수야,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모세한테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있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라고 그래. 다시.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며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아직 지도자의 자질을 잘 갖추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모두 다 지도자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동역자적인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에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분쟁과 파당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구제 문제로 좋은 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본질적인 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나눠서 일하도록 그들에게 위임해서 일을 같이 하자 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튼튼하고 더 왕성하게 일을 해 나간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라도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아만 집에 있었던 계집 종처럼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주인이 변화되고 그 주인의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게 리더예요. 가정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이가 됐든 그게 부인이 됐든 간에. 회사에도 꼭 높은 사람만 리더가 아니에요. 그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그 회사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그 회사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 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리더로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나 권력이나 전문성이나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누룩 같은 역할을 해라, 너희는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이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던 리더들의 투영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또 여러분의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또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가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원형적인 영향력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원형적인 영향력이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적용적 영향력이에요. 내가 적용을 하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각각 상황 속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요 사역이 앞으로 2014년도에 진행해야 될 우리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할 것이고
사역자를 훈련할 것이고, 평신도 각 4대 사역에 300명씩의 기도원 용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1200명의 우리 사역자가 각 영역에서 또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훌륭한 평신도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리더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